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394장, 찬송가 3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강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이 당에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는요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어제 목장 연합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2시에 권현희 목장의 이미연 집사님께서 발목 골절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 수술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 의사의 손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 수술 시간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며 주님 전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며 아버지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뜬구름 잡기식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며 자신을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마음을 주장하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울산 시민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미연 집사님 오늘 모두의 발목 골절 수술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수술하는 시간 동안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수술실에 함께 들어가 주셔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38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로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토요일 새벽 말씀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비록 그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은 개운하지도 못하게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토요일 새벽 말씀에서 우리는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베델의 제단을 향하여 거침없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홀로 많은 사람이 분향하고 있는 곳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던 하나님의 사람, 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왕이 저 사람을 잡으라 라고 말할 때 폈던 손이 그 순간 말라버려서 다시 거두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그토록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었던 주의 종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고 일 저 일에 연루되기 시작하고 심지어 비참한 모습으로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여러 모습들을 오늘날 보게 되면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열왕기상 13장에서 오래전에 성경 속에서 이 일들을 미리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참 충격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예전에 여러 가지 일들에 연루되어 곤욕을 치르고 있는 몇몇 목사님들의 과거 설교들을 다시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기가 막힌 말씀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역사도 많이 나타났고 그런 분들 때문에 한국 청년들의 부흥도 일어났었고 부흥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알려지지 않았던 신앙의 위인들까지 발굴이 되었던 그분들의 과거의 사역, 한 세대에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분의 사역들. 그런데 어쩌다가 그분들이 그렇게 되었는지, 그게 뉴스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그것이 흔하지 않는 사건처럼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까?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풍요와 번영의 신학은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흐려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풍요와 번영의 신학.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 추론할 수 있는 단어가 11절에 나오는데 바로 베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로보암이 새롭게 만든 베델 종교에 동조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들을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어쩌면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던 산당 제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을 정도였으니 거기에 선지자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가나안의 문화와 여로보암에 동조하는 거짓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고 깨웠겠습니까? 주석가 라이스에 의하면 남한국 출신이 북한국에 와서 예언하는 것을 좀 불편하게 여겼고, 또한 자신이 섬기고 있는 베델의 제단을 규탄하는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의 순수성을 확인하고 싶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지, 우리 읽었지만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미 남한국에서 북한국까지 걸어왔을 테니까 오랜 기간의 여정에 몸이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가장 먼저 유혹했던 도구가 편안한 잠자리와 넉넉한 음식을 제안합니다. 물론 하나님 사람은 그것을 처음에 거부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어서 미혹에 넘어가게 된 것은 또한 육체의 피곤함을 해소하기 위해 했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인데 어찌 우리가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인데 어찌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떡을 금하게 하고 물을 금하게 하셨던 이유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퍼져 있었던 물질 만능주의, 가나안 문화와 연락된 풍요와 번영의 문화, 안락한 삶에 대한 욕구가 이미 그들 가운데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키기 위한 영적인 보호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긴 휴가를 다녀오시면 어떠십니까? 영적으로 충전이 되십니까? 너무 놀면 사실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거의 진리에 가까운 말 한마디를 드린다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영적으로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놀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거의 진리에 가까운 말입니다. 우리 조국 교회에 이런 상처들이 왜 터졌습니까? 외부의 공격, 이단의 공격이 거세였기 때문입니까? 한국 사회가 반기독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입니까? 사실요, 오늘 교회의 영적 부작용들은요, 이 풍요와 번영의 신학이 기묘하게 맞물리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던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을 하는 이유는요, 진리에 대해서 끝까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버님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많은 분들,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못 봤던 분들, 보고 싶었던 분들을 다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그 중에 꼭 봤으면 했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신앙적으로 존경했던 SFC 단체 선배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했었고요, 많은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교리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속이는 문답 거의 암송하다시피 했고, 거기에 부족해서 하나님 신학자들의 책을 읽고 연구도 했습니다.
주위에서 다 목사를 하라고 목회의 길은 가지 않았지만 목사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분입니다. 다른 분은 몰라도요, 이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됐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유물론적인 사고관에 사로잡혀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인들 어떻겠습니까? 우리인들요, 저희들 진리 안에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날마다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왕이 예물을 준다는 그런 제안에도 왕의 집 절반을 준다, 이곳에서 떡과 물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그런 제안에도 떡과 물을 마시지 않겠다는 가감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거절하는 그런 뚝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거짓 계시에 넘어간 것입니까?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가 속았던 단어는요, 지금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여러분,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싶어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한 것이죠. 거짓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단어에 속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천사, 말씀, 이런 단어에 속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늙은 베델 선지자가 말하는 간접 계시에 넘어갑니까? 어쩌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요, 그것조차 거부하는 것이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요, 우리를 미혹하고 혼돈하는 영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 유혹 앞에 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도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부산에서 젊은이 사역으로 조금 유명해지신 목사님 네 분이 말씀을 헌신 예배 인도차 말씀 전하러 오셨습니다. 이분이 소위 예언의 은사를 받으셨다고 했던 분인데, 저희 아버님 밑에서 이제 강도사 사역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던 분입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요, 이제 예언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면서 그분의 사모님이 계신 곳으로 성도님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있던 한 자매에게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너는 이 교회에 있으면 성장할 수 없으니 부산에 있는 자신의 교회로 넘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막 뭐라 했습니다. 당시 임용을 준비하고 있던 자매였습니다. 임용 공부를 그만두고 자기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교회를 떠나서 부산으로 갔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늙은 선지자가 조심스럽지만 그분이었다고 단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한국에 소위 은사가 조금씩 있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깨어있다면,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루를 시작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분들이 만약 정말 예언의 은사가 있고 영적 파워가 있다 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집중하고 깨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주십니다. 목장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을 세우시는 부교육자님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음성에 늘 깨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 자신들, 여러분들 가정들, 자녀들이 영적으로 분별력 있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목장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한 주를 시작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분별력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혹되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할 바를 다 아시는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